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 30장 7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 그 명예를 꺾어버리며 내 포악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 말씀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긴 여름의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 긴 여름의 시간이 끝나면 심판의 날이 이룹니다. 그래서 이 긴 여름의 시간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을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여름 시간에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지가 꺾임을 당하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에레미야를 보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시기가 70년 후에 회복할 것을 에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었는데 이 마지막 세대 71회를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긴 여름의 시간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꺾임을 당하고 마지막 한 일에 심판의 나라를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 읽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두고 여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을 맞이하는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긴 여름의 시간,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대, 예수님 이후에 오성 강림의 시대를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긴 여름의 시간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69일에서 끝났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데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경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4장 말씀을 참고로 여러분께서 하시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구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러 오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짓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기다렸지만 정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세같이 화려하게 영광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고 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 갈릴리 쪽의 나사렛에서 작은 말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프로필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만왕의 왕은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천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천하게 죽은 십자가의 그 영광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자신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 씨앗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적인 믿음을 보는 것인데,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천국이 담겨 있고 영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정하여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보내진 양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속에 계셨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노아가 아브라함이 또 모두가 은혜로 받았던 구원을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율법의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렸던 그 행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것인데, 그 전파된 이방인들의 그 수가 이제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꺾였던 가지, 원가지가 다시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마지막 환란 때 7년 한일의 동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들이 다시 천국 백성으로 제2차 출애굽, 이 땅에서 출애굽한 휴거되는 하나님의 야곱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편 강도는 죄만 짓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림을 통해서 함께 부활 승천한 것이 1차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죽었던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죄에 빠졌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몸에서 날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오늘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장자다, 누가 하나님의 장자다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 떡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육신으로 보여진 것에 더 열심하고 육신에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물 짓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헌금 걷어서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영생의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것들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2차적으로는 종교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알곡은 그 종교의 곳에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불에 태웁니다. 실질적으로 지옥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지옥이고 천국은 저 하늘입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땅의 기준으로 산다면 모두가 나의 육신과 의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의 옷을 벗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언약의 약속, 그 예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삭을 낳게 한 죄를 범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던 그 일을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은 일반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던 이유가 애굽에서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했던 것은 죄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와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애굽에 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 광야에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만나, 또 하나님 주신 반석에 나온 생수, 그걸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은 애굽의 죄악의 땅의 모습입니다. 애굽은 물만 대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과 더러운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나와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모든 걸 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가게 하려고 광야에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도 동일했습니다. 7 족속이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애국과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이 땅에 저주받는 땅이 될 것을 말씀했고 그 7 족속 7 귀신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몰살을 당하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가나안에 집어연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애표지만 애굽은 세상의 애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해서 쟁취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는,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귀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